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야 될 그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고 우리 본문 말씀만 같이 한번 보시고 나머지 구절들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1절 말씀. 19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20절은 손동님들이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느 뭐 특별한 그 종류의 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총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보물을 쌓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보물을 쌓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쌓기에 온갖 힘을 다 쏟고 또 그 재물 쌓는데 또 자기 희생과 또 모험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의 그 보물을 쌓는 데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다 쌓느냐, 장소의 선택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물을 쌓을 때도 그 쌓는 자리가 중요한데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단연코 하늘에 좀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그런 주님의 그 가르침이 참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과연 주님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우리가 자신의 그 노년을 위해서 좀 합당하게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또 보살피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좀 비축을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믿는 자들의 재물에 관해서 또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이 재산을 쌓아 올리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개인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빠르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기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자신의 필요와 자기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보듯이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좀 벌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면 첫 번째, 자기 일에 주님의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일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봉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면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또 등한히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등한시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대체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을 위한 시간이 점점점 적게 시간을 내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의 특성상 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할수록 그 가족에 대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은 점점점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함으로써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물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 위해서 그 시간은 우리가 보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은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걸로는 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곤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 아들 셋을 키우면서 당신은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시간을 못 내고 일하는데 좀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한테 필요한 것은 뭐 재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뭐 은행 계좌가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 이 남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 그 부분과 또 아버지로서 그 자식 간의 이런 교제,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은 평판이 좀 좋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도 참 뭐 군말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건강을 해치거나 또 도덕을 저하시키는 이런 일에 관여해서 어떤 것을 좀 만들고 또 팔거나 아니면 또 광고하는 일에 종사를 한다면 과연 좀 합당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어떤 그 연애 사업들, 이런 쪽에 또 종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건설적이고 좀 공공의 유익이 있는 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돈을 벌어야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돈을 벌되 또 정직하게 돈을 이제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0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이 좀 사회적으로 좀 평판이 좀 좋은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금 계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누락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탈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잠언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는 거짓 밉술을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그 무게와 또 양을 또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잠언 또 이 말씀도 또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공무원을 하시고 있는 형제님도 계시는데 공무원에게 또 뇌물을 주는 것 이런 것도 또 잠언에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뭐 예들이 좀 나와 있는데 다 이제 뭐 그걸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의 건강을 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탐욕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스러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좀 벌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은 버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자리에 모시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또 건설적인 일을 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탐욕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코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아서 벼랑간에 부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문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재물이나 이 소유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1조에 대한 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는 주님에 드리고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분부는 바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이 90%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자기가 소유한 그런 어떤 음식과 의복에 만족해야 된다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입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입을 것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를 또 입을 거라고 또 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이 거주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참 주님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 우리들에게는 참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집 없는 분, 밖에서 노숙하시는 분 없죠? 근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은 지금 아주 풍족하게 주님이 주심으로 그것을 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떠한 경우라도 좀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을 다 거두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광주리에 거뒀던 그 주님의 그 사건들을 봤을 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사도 1년에 뭐 한두 번 쓸까 하는 물건을 사고 한번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안 쓰고 창고에다 계속 쌓아놨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쓰지 않고 사놨던 그런 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낭비죠.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에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주 위에 꼭 필요한 것, 그 위에는 다 주님을 위해 주님 일에 드려진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의식주 위에 나머지 것들을 다 주님 일에 드려야 한다 하면은 좀 사람들은 참 저 무모한 사람 아니야?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을 연복에 넣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대부분의 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나한테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삶으로 또 의뢰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날 그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줌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이고,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항상 의뢰를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 그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요약을 하면 주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주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외에는 생활 필수품에 만족하며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다 주님 일에 드려야 하며, 또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그런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우리가 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보물을 이 썩어 없어질 좀과 동록과 도둑이 가져갈 그런 곳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정읍긍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집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참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은 그리스도인들과 재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모으고 또한 그 재물을 참 사용함에 있어 그 모든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참 모두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청지기로서의 삶으로서 참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참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참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저 하늘에 참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종국근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려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